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밤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피 흘리시고 우리 위해서 징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는 살아가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살아가는 군속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기억하며 믿음이 회복되는 저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우리가 이 성경에는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이 육신도 이 땅에서는 영원히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이 한계를 빨리 깨달아야 돼. 마귀는 계속 착각을 준다고. 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이곳에 불의를 받고 영원히 말뚝받고 여기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 마귀는 좋아하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면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뭡니까?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모든 이런 것들이 이거는 뭐 나열할 수가 없죠.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들이 고된 삶이요, 모든 것이 염려요, 근심이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실상을 주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아담이 뭡니까? 그 여자가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자가 따먹으라 그러니까 그걸 타먹었어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경계선을 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영혼이 죽은 겁니다.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막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이, 아담의 타락은 이것은 뭡니까? 죄에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에 오는 그 죄값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뭡니까? 타락한 인간 세상에 딱 규정을 딱 내렸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 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인간이 뭐예요? 겨우 그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겨우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딱 굴레를 딱 씌워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굴레를 딱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14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굴레 안에 여기는 뭐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명예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뭐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여기에서 빠져나갈 사람은 없어요. 다 여기에 갇힌 거야. 다시 말하면 죄 아래 다 갇힌 것입니다. 죄 아래. 죄 아래에서 갇혀서 거기서 뭐 내가 조금 더 낫냐, 뭐 내가 똑똑하냐, 내가 더 많이 가졌냐, 그걸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보면요, 근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이 그래요. 이 속는겁니다. 요 산만 넘으면 다음에는 괜찮겠지. 아니야. 이 산을 넘으면 다음에 또 산이 또 있어. 그 산 넘으면 또 없냐? 아니에요. 그 산 넘으면 또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야, 이제 그 산만 넘으면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걱정 근심 없겠다. 그거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계속 육체를 종부리는 거야, 마귀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아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이 땅의 죄 아래에서는 절대 행복이 없구나. 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모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죄 아래에서 모든 것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올 자가 없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죄악에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슬픔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이 길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나를 따르라는 거야.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고통받고 그렇게 슬픔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다 그거 죄 아래에 있는 것이니 거기서 아무리 발부둥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도 거기서는 살 길이 없어.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자기 동격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탈출구가 없는데 거기서는 뭐 인간이 저마다 길을 찾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거기 나올 길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딱 제시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이 쉽게 가르쳐 주거든. 예수님은요, 이 성경에 보면요, 어렵게 가르쳐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일자무식한 사람도 이 성경 읽어보면요,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 18절에도 보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마음문을 열어야지, 대문을 열어야지 거기로 들어가는데 그 대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게 누가 열지 못하게 했어요? 마귀가 그 문을 대문을 열게 두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그가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마귀 사탄이 세상이 쉽게 허락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문을 열어라. 살 길은 여기야. 마음문을 열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갈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또 계시록에도 말하잖아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야. 그건 뭡니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그 영혼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구원할 영혼들, 정말 천국으로 데려갈 영혼들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매일 듣는 말이고 매일 하는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생전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당사자가 직접 와서 자기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을 못 듣고 지옥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이 세상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성경 모르는 사람 없잖아. 다 알죠. 성경 한 번쯤은 다 뒤죽거리고 다 보잖아. 그리고 교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문 앞에 교회 안에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걸? 다 있죠. 다 있어요. 다 있지만은 정말 주님은 그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 지금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영혼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이 시간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 우리의 마음문을 하나님이 열면요,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야. 은혜의 강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면서 말씀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세상의 것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가진 것도 버리지, 세상의 것도 다 가져봤는데, 다 해보고 다 가져봤는데 그것이 자기가 가지면 그것을
자기에게 소유하면은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해도 거기는 행복이 없어. 행복이 없어요. 응? 예수님께서 거기 우물가에 물 들어온 여인을 만났잖아요. 직접 만나서 그 물을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 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건네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다는 거야. 이 물은 우리가 마시고 이 물을 이렇게 목이 말라서 금방 마시고 나도 이거 1시간이면 또 목이 말라.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니와. 여기서 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잖아. 세상의 것은 하도 해도 끝이 없는 거요.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이 말을 예수님이 딱 할 때 그 성경 읽어보세요. 딱 할 때 그 여자가 평상시 같으면 뭐 똑같은 물인데 뭐 예수님이 주는 물이나 자기가 지금 떠먹는 물이나 똑같은 물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음을 탁 열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이 그 속에 쑥 들어간 겁니다. 쑥 들어갔잖아요. 그 시간에 대낮에 다 잠자는 사이에 그 여자가 물 들어온 거 아니에요. 누구도 반겨주는 사람 없지만 그 예수님이 말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영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세상에서 명예가 없고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안 쳐도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게 부럽지가 않은 거죠. 그 자랑이 세상 자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그 사랑보다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의 인생 이 인간사의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클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그 이 크기가 있잖아요. 크기가 클 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왜 우리가 세상에 오늘 이 주님께서도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이 근심을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 마귀가 주는 거니까 다 뭡니까?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우리는 그게 영향을 받잖아. 오늘은 성령 충만하다가 내일은 또 막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또 힘들고 그게 뭡니까? 바로 뭡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서 내 영혼이 기쁨이 있고 내 영혼의 주에 대한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요 세상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안 받는다는 게 세상에 안 산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비록 똑같이 살아가지만 세상이 풍파가 세상이 움직이고 막 한다 그래서 그게 요동을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 찬송하기 전에 요 앉아 있는데 이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 찬송가에 보면요 이 몸에 소망 무언가 이 노래가 있어요. 이 찬송가가 있어요. 여기 가사에 보니까 이 몸에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예수 외에는요 믿을 리가 없다는 거야. 이 가사의 그 내용이 진실한 고백입니다. 또 뭡니까?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이게 뭡니까? 세상의 풍파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역경 속에
이것이 거쳐가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거쳐가잖아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서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막 넘치면요, 그 소망이 있으면요, 그건 뭐 별거 아니야. 지금 잠시 당하는 그 어려움, 그 고난은 그건 별거 아니에요. 왜?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 똑같이 있어. 똑같이 고난 받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 그러나 뭡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오늘 여기 예수의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를 세상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오늘 아까 이 설교 내용이 그거잖아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우리가 믿던 것은 어느 날 다 끊어지는 겁니다. 다 끊어져요.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같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헤어져야 될 날이 있어요. 헤어질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뭡니까? 끊어질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 소망이, 오늘 이 지금 설교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뭐요? 천국의 소망.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우리 주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예수의 흘리신 그 피 흘린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뭡니까? 이 소망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끊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루하루가 있잖아요. 그 세상에 영향을 받고 이기든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고, 비록 그 무거운 짐이지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그날은 뭡니까? 절망밖에 없잖아요. 절망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거야. 뭐 예수가 지금 우리가 무슨 악세사리처럼 말이지,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지금 그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 천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버지의 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다 같은 말이야. 천국이나 아버지의 집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너무 신앙생활도 성경적으로 안 하고 너무 이 세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별로 관심. 아까 내가 오늘 찬송 뭐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참배 보고. 그랬더니 이거 아까 이 찬송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설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진짜 자기 영혼이 천국에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영혼에 관심이 있는지,
이거 지금 우리가 점검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 그래서 나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를 안 믿고 그랬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나를 믿어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반복한 이유는 그만큼 주님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기 27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그 이후에 가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뭡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듣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그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이 세상에는 다 끊어지는 날이 있지만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소망, 영원히 사는 나라, 영생하는 나라, 그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봐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조금만 좋은 것만 줘도 기분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야. 세상의 것 조금만 뭐 주면은 그거는 막 우리가 기뻐서 막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거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잠시라는 거잖아. 잠시래. 내가 그 전에 저기 어디야? 우리 아파트를 들어가면요, 아파트를 신축해서 처음에 분양을 해서 아파트를 들어가면 처음에는 새 집이니까 야 좋다, 좋구나, 그래요. 근데 뭐 들어가가지고 한 달, 두 달 살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 다 편리하다는 거, 그런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뭐 우리 인생을 좌우하거나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평안을 얻거나 그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는데 영향을 절대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잠시 좋은 거야. 그러나 뭡니까?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영혼에 관심은 없이, 천국에 관심 없이, 오늘 영생하는 나라에 관심 없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그들이 쫓아가기 때문에 그거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딱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가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딱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타락하잖아요. 타락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요, 그때는 뭡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돼. 신앙이 타락하면 고통이 온다 그랬잖아요. 고통이 오는 거야.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이겨가면서 가는 신앙생활하고 신앙 예수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당하는 그 고통은요 자기가 감당을 못합니다. 왜? 믿음 떨어졌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극복을 해야 되니까 불가능이지.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고통의 연속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 신앙이 우리가 예수 믿다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막 하잖아요. 그때 빨리 알아야 돼.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갔더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나를 불쌍히 보시고 다시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헛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떨어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떨어지면 다 이거만큼 불쌍한 게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믿음 떨어지면요 다 그거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불쌍한 게 없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영혼에 고달픔이 있고 힘들고 어렵냐? 그건 딱 한 가지야. 그에게 천국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마귀가 그거 다 들어찼으니까 마귀가 그 영혼을 지배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 겁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도 나에게 주셨사오니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잖아요. 어느 날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끌어오는 겁니다. 자석 알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저기 냉장고에 가끔 가다가 붙여놓은 자석이 있어요. 지금 뭐 특수한 자석인가 봐. 자석을 쇠에다 딱 붙여놨더니 이 손으로 말이야. 이 손이 힘이 세잖아요, 남자들이. 그 자석을 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얼마나 세게 탁 달라붙는지. 웬만한 자석은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자석은 이렇게 까만 자석은 붙이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게 동그란 자석인데 서댕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딱 붙여놓으면은 손으로 떼기가 힘들어. 이게 강하게 붙어요. 강하게. 그게 왜 그래요? 그 자력이 그 붙으려고 하는 그 성질이 뭡니까? 강하니까 딱 갖다 붙어버리니까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잖아요.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도 뭡니까? 이게 완전히 딱 달라붙어야지, 딱 붙어야지 이게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왜 이 마귀가 이 틈 타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마귀의 전략 아니겠어요? 디아블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해서 뭡니까? 시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 꽃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생물이니까. 그런데 이 꽃이 잘라지면 떨어지는 순간에 이 꽃은 시들어진다 이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면은 틈이 생기면 서서히 세상으로 갑니다. 하루아침에 안 가. 타락하는 거 보면요 금방 나 예수 안 믿겠어. 나 이번 주부터 신앙생활 안 해. 교회
안 나와. 이렇게 안 해 사람들이. 그런 거 시험 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시험 든 사람은 이미 그 속에 마귀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험이 들었어.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이미 이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 마귀가 시험거리를 주는 겁니다. 계속 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모든 하는 이 과정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거라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끄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밤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는요 거할 곳이 많은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방 하나도 얻기도 힘들잖아요. 요즘 전세값이 얼마나 올라가서 서민들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집값이 막 폭등을 해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10억 20억짜리 돈을 사요.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결혼하겠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없어. 그러나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잖아.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조건이 있잖아. 여기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주님께서는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죄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뭡니까? 부활하셔서 그가 성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잖아요. 초소를 예비하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지금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주님이 다시 뭡니까?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겁니다.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주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 우리 가정사를 얘기해서 안 되지만 이것도 뭐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강원도에 가시면서 그때 탄광이죠. 가시면서 내가 태어났을 때 아주 어릴 때인데 기억도 안 나요. 어릴 때인데 이게 뭐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그 객지에 나가면서 옛날에는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객지에 나가면서 내가 곧 데리러 올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얘기 내 들어봤어요. 곧 데리러 올게 기다려.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셨는데 나는 그 얘기를 청년이 돼서 듣고 나중에 들었는데 그러면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골에서 나는 자랐다고. 그 고등학교를 시골 자랐다고. 그때 부모님은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 내가 곧 데리러 올게. 그래서 가셨어요. 갔는데 곧 데리러 왔냐? 데리러 안 왔어.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학교 다니다 보니까 또 한 해 다니고 두 해 다니고 또 초등학교 나오고 또 초등학교 나왔으니 그냥 중학교 또 다니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또 다니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시골로 퇴직하시고
시골로 내려오시는데 나는 거기서 뭡니까? 학교 가려고 또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그때 살아계셨던 할머니께서 그 길을 해줬어요. 데리러 오겠다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청년 때 보니까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그때 계속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지 않아. 사람은 약속한 것을 지킬 수가 없어. 사람은 약속한 걸 지킬 수가 없어.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말하잖아요. 바로 이게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는 천국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뭡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온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 진입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을 때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죄, 세상, 이 마귀의 나라가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뭡니까? 이게 뒤바뀐 겁니다. 뒤바뀐 거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우리가 모양이 다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내가 비록 과거에는 정말 세상 사람이요 정말 그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세상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는 떠나가고 오늘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영혼 속에 영생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을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천국이 있는 거야. 우리 안에 하늘나라 가서 거기만 천국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가진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야. 은혜. 왜? 성령이 시드니까 누구든 차별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주기도문에 맨날 하잖아. 우리 지난주에 하다가 다 못했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도 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고 그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그들이 지옥 가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으니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나는 오늘 아까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게 얼마나 거짓된가 이게. 천국 교회 다니면서도요 천국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요. 오죽해서 안 믿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그러잖아. 다 넓은 길로 간다잖아요. 넓은 길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 안 믿는다는 거야. 지옥도 당연히 안 믿겠지. 지옥도 당연히 안 믿겠죠. 천국도 안 믿는데 지옥은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거짓에 속고 있구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야. 그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님은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데리러 올 테니 조금 기다려. 약속했잖아요. 기다려. 나 반드시 올 거야. 주님 이제 곧 오신다는 것은 재림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으면 안 돼. 마귀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뭐가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가지지도 않았는데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성경 읽어봤지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두려워하는 것은요 세상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오늘 이 본문 1절에 말하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거든. 근심이. 오늘도 내가 어떤 분을 길에서 만나는데 그분이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이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힘드시겠구나. 그 속에 예수 믿음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요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정말 영생의 복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를 사랑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희 믿음의 눈물을 다 죽게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가 소망입니다. 오늘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끊어진 그날이 되어도 우리가 주님 붙들고 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반드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 생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어영부영하다가 그날이 되어서 절망 속에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들 심령 속에 주의 사랑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